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또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만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서에 대해서 바울 서신의 옥중 서신 있죠. 우리가 이전에 봤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이 세 서신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했던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서를 좀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감사 조건, 사도 바울의 감사 조건.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했나? 환경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감옥이잖아요. 또 로마 감옥. 정말 인격적으로 다 모든 게 정말 다 뭉겨버리고, 또 권리도 다 박탈당하고, 이제 죽음을 사형수로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죽음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같아요.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옥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요, 기록 연대가 AD 한 62에서 63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로마 감옥에서 이 다른 서신과 비슷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대상은 골로새 교인들과 이 또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여졌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서신이 쓰여졌는가? 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본 적도 방문한 적도 없으며 에바브로 디도에 의해 설립된 교회로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것은 유대주의 및 헬라 철학의 침입으로 교회 혼란이 예상되자 바울은 이단을 배격하고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왜 썼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실 에베소를 보면 교회관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의 편지를 옥중에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주의자들이 야야야,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없어. 구원은 율법을 행하는 데서 오는 거야. 교리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굉장히 흔들고, 또 그리스, 이 헬라 철학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얼마나 많은 신들이 등장해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건 어렸을 때부터 강력한 힘을 가진 헤라클라스 아시죠? 우리가 잘, 요즘 그리스 신화에 흔적이 남아있는 게 사실 이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마크가 그리스에서 행운을 갖다 주는 여신의 이 날개를 상징하는, 한쪽 날개를 상징하는, 사실은 죄송합니다. 나이키 입어야 되는지, 하여간 우상을 사신하는. 그래, 얼마나 이 교인들이 막 혼돈이 왔겠어요. 그래 사도 바울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급하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
우리 신앙의 조건과 상관없는 게 두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기쁨은 조건과 상관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조건과 환경을 봤을 땐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감옥에 주를 위해서 그렇게 일했는데, 내가 왜 참수형을 당해야 돼? 그러나 그는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경과 상관없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 제가 엊그제도 통화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조기에 발견돼서 너무 감사해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암 수술을 제거하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그러셔. 우리 같으면 주님 왜 내게 암을 줬어요?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 한번 가서 그냥 봤는데 이상하다. 또 좀 잘 좀 보자. 그래, 아주 초기에 발견해서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막 그래서 제가 나 같으면 진짜 암 수술하고 나서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조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인 골로새 교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더 이제 천천히 살펴보겠지만 4절하고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 사랑, 그리고 열매. 굉장히 다 중요한 것들인데, 나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장성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고 삶의, 신앙의, 또 사업장의 열매들이 맺혀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기쁘고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 얼굴도 못 봤어요. 얼굴도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가 세워서 보낸 제자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교회가 섰고, 골로새 교인들이 디도 목회자를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사도를 통하여 신앙들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막 기쁨이었던 거예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이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간증했는데, 선교대 끝나고 선교사님들이 막 이동을 하는데 최수희 선교사님 누가 부르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한 80 정도 되신 권사님이신데 키도 조그만 하시고, 제가 날마다 중보하고 있습니다. 딱 그러셔. 그래 내가 속으로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내 이름은 어떻게 아셨어? 그러면서 이제 갈라 그러는데 다이시 요한이도 있지요? 딱 그러시더라고. 우리 아이들 이름을 딱 대시면서 다이시 요한이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그래 내가 이 권사님 너무 감사해서 좀 인사 좀 하려고 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야, 난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우리 아들들까지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또 나중에 또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얼굴만 그냥 알고 지내는, 근데 그 장로님 권사님도 사실은 아드님을 선교지에, 따님하고 사유를 선교지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저랑 친분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선교사님 위해서 매일 기도하세요. 그래 왜요? 내가 그랬더니 내 딸을 선교지에 보내보니까 얼마나 딸이 보고 싶고 손주들이 보고 싶어요.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선교사님 한 또 더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정한 게 저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분들하고 친분도 없는데, 야,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선교지가 잘 됐다는 보고를 하면 막 그분들이 막 너무너무 행복해 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나는 지금 기도해 드리는 분들 중에 한
한 60% 70%는 얼굴도 몰라요. 얼굴도 모르지만 너무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목사님 암 말기입니다. 목사님 수술하기 어렵습니다. 목사님 이렇습니다. 의뢰가 들어오면은 제가 어떻게 해요? 받은 은사가 하나님께 신윤사를 받았으면 부릴 때 써야 되잖아요. 힘들 때마다 거저 받았으니 너도 거저 주라, 늘 그러세요. 이번 주에 우리 김일영 권사님, 우리 아드님 이기봉 집사님이 하혈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저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 몸에서 피가 나오면 뭔가가 이상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 하나님, 권사님이 두 아드님만 보고 평생을 사셨는데 하나님 어떤 것도 발견되면 안 돼요. 진짜 그 마음. 그래 그 다음 날 또 전화해 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아지셔갖고 위하고 장은 괜찮다 그래서 안심했고, 이제 대장만, 그래 오늘 오면서 우리 권사님이 대장에 헐어서 피가 났는데 그것을 이렇게 내저로 치료해서 이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필요 없는 종양이 발견됐다 그래 버리면 인생이 다 송두리째 무너지잖아요. 또 한 분은 암이 안 줄어요. 목사님 그렇게 세게 항암을 하는데도 좀 줄여서 수술을 받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이게 더 안 줄면은, 이 센 항암도 안 줄면은 잘라내고 다시 항암을 하자. 이제 치료 방향이 바뀌는데, 엊그제 통화하는데 목사님 20% 줄었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20% 줄은 것 같지만 암 사이즈가 여러분 20%. 어제는 또 권사님하고 통화하는데, 목사님 저희 남편 암이 완전히 흔적만 남았더래요. 흔적만. 그 말씀 드리니까 또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굴도 못 봤지만 곧 오신다 그러더라고. 저희 교회 한번 오셔서 한번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싶다 그러신다. 한 분은 너무너무 삶에 힘든 일 때문인데 기도 받으시고 어제 또 통화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지셨다 그러시니까 제가 저를 격려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인가요? 그러니까 진짜래. 사실 얼굴도 못 봤지만 그들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쓰고, 또 한 분도 제가 계속 기도해 드리는 분인데 혈압이, 그분도 하혈을 해서 병원 갔는데 혈압이 50까지 떨어졌대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 보호자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는데 저도 걱정돼서 또 전화를 했더니 혈압이 다 올라가셨대요. 여러분, 정말 위기 삶과 이게 제가 기도해드려 보면 순간이더라고요. 순간, 갈림길. 그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저에게는 무한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 계속 고기 보내주셨던 장로님, 그거 한 3년 보내주셨으면 됐잖아요. 얼마 전에 뵀더니 목사님 그 교회 고기 필요하지 않아요? 물어보시더라고. 지금 절대 안 필요합니다. 필요해도 이제 우리가 사 먹으려고 그래요. 3년을 저희가 거저받았는데 언제까지나 개척교회라고 맨날 손 벌릴 수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고기 먹고 싶으면 섬겨줬던 그 장로님한테 질 좋은 고기 원가에 먹으면 되잖아요. 다들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굴도 못 봤지만 성도님들이 부흥됐다 그러고 교회가 됐다 그러면 막 자기 일같이 행복해 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이게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섞은 형제자매예요. 육신의 피를 섞은 형제들은
한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이 없습니다. 그래 2달 있다가 제가 전화해 보면 너무 걱정돼서 무서워서 전화 못했대요. 왜? 성도들이 아무도 없을까 봐. 이렇게 믿음인들이 없어가지고 겁나서 전화 못해 그런더라고. 겁날 거 없어, 코로나라도 오실 분들 다 오셔. 그러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막 그래요. 또 그 마음은 제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중보는 잘 되는 것들로 인해서 기쁨이 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또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감사했는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사실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수없이 들었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정리하고 실험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영의 세계,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 4차원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내세의 세계는 사실 감지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안테나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이 와이파이가 잡힌다 이런 표현들을 쓰듯이 이게 4차원의 세계, 영의 세계는 딱 한 가지 주파수, 한 가지 안테나로만 주파수가 잡혀요. 우리의 이성은 안 돼요. 우리의 이성, 학식도 영의 세계를 감지 못하고. 여러분, 이단 신천지에 의사들도 변호사들도 교수들도 얼마나 많은 지도층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만희가 보혜사가 돼요? 그래도 영의 세계를 감지 못하니까 혼미케 돼서 그곳에 진리라고 손뼉치고 있고, 그 예배도 얼마나 힘들게 드려요. 바닥에 무릎 꿇고 이렇게 손뼉도 쳐야 돼요. 속죄 이렇게 하면 쫓겨납니다 거기서. 네. 그리고 보혜사는 누구? 그러면 이만희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를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학식 가지고도 안 돼요. 이성 갖고도 안 되고, 그 다음 여러분 철학도 안 되죠. 과학도 안 되고, 어떤 것도 고행도 안 되고. 만약에 이걸로 영의 세계를 감지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을 것입니다. 그럼 영의 세계는 무엇으로 감지돼요?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만 감지가 됩니다. 믿음. 그래,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캐치할 수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기쁘게 하고 싶잖아요. 뭐를 해줄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결혼할 때 뭐 해줄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입는 거, 먹는 거 아껴서도 자녀가 좋아하는 것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 충천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고. 아멘.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귀신을 쫓아내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병마를 쫓아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래, 믿음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만 배웠지, 믿음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잘 몰라요. 믿음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요, 모든 관계가 다 균열이 오고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사업의 동역 관계에서도 신뢰가 깨지면 그 동역은 못합니다. 제가 이윤을 많이 남겼는 것 같은데 왜 이거밖에 서로 안 나누지?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하고 절대 못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워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 쓰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걸 주셨다, 하나님 이걸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막 부릴 듯 쓸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항상 불안하고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그 다음 땅에 사장시키고,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 내게 주신 유업, 소망, 약속의 땅까지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불완전한 걸 예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미래를 향한 완전한 것을 하나님 갖고 계시지, 정말 우리가 늘 실패하고 늘 패배하고 늘 주저앉고 늘 깨지고 늘 마귀에게 지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많은 가정들을 요즘 들어서 특히 젊은 가정들을 많이 케어하는데 많이들 울어요. 그리고 정말 깨지기 직전이라 그래야 되나요?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송두리째. 그런데 재정이 없어서 아닙니다. 정말 재정이 없어서 막 깨지려고 그런다면은, 야, 둘이 막 목숨 걸고 좀 돈 좀 벌어라 기도하고. 근데 뭔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부부간에 신뢰가 깨진 거예요. 신뢰. 목사님, 신랑이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아요. 대하는 게 너무 이상해요. 부부로서 사랑의 감정을 표현을 안 해요. 여러분, 신혼 한 1, 2년 되면 어떻게 사랑을 표현 안 하고 사는지, 그럼 왜 결혼했는지, 늘 봐도 또 보고 싶은 게 신혼만 아니에요? 그런데 3개월, 6개월,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고, 말끝마다 욕이고, 그 다음 막 주먹 여기까지 나와 있고. 여러분, 부부간에 제일 무서운 게 불신인데요, 이 불신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뭐가 발동한 줄 아세요? 귀신이 의부증, 의처증을 주기 시작합니다. 내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생겼나 봐, 엄마. 친정엄마한테 전화할 때 보면요, 이게 귀신이 가는 단계입니다. 항상 불신은 관계를 깨고요, 가정을 깨고요, 여러분의 미래를 다 깨버립니다. 나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래요? 그래서 사람이 늘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거예요. 망하면 어떻게 될까?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 여러분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인생 책임져 줍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공황장애를 앓고, 심장, 공황장애가 제일 먼저 오는 데가 심장입니다. 심장. 두렵고 불안하면 심장이 막 박동수가 틀려지잖아요. 멈출 것 같고. 목사님 딸인데도 공황장애에 막 그냥 쓰러져 버려요.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심장. 목사님 딸인데. 왜? 너무 선교지를 막 다니면서 아버지랑 부모님이랑 분리되면서 늘 나는 또 부모로부터 분리돼서 나 혼자 살아야 된다, 이 강박이 오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심장 박동수가. 최근 들어 공황장애로 심장 때문에 저한테 기도받으신 분들이 유난히 많이 늘어요. 앞으로도 더 늘 겁니다. 왜? 마귀가 계속 불안을 주니까. 그 다음에 심장 다음으로 장 쪽입니다. 공황장애는 신경성 대장염. 끊임없이 화장실에 앉아 있어야 돼요, 불안해서. 신경성입니다. 신경성.
불안하니까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되고. 여러분, 모든 게 다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우리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을 수 없어요, 정말. 우리 권사님이 아까 기도하셨지만, 대표 기도, 심장 멈추는 순간 그냥 저는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할 존재지.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플러스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형통케 된다. 내 미래는 활짝 열렸다.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공간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항상 여러분 물과 이 컵 안에 물이 담겨 있으면 공기가 없습니다. 물을 다 마시면 공기가 또 가득 차고, 물을 다 부으면 공기가 없어지고, 똑같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득 차면 악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악령이 가득 차면 성령이 거할 수가 없고요. 우리 끊임없이 신앙은 그래서 싸워야 되는데, 내 믿음이 없으면 뭐가 들어와요? 불신이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가상현실을 계속해서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너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돼서 너는 이렇게 되고, 암이 발견돼서 너는 조기에 되고, 가정은 이렇게 해서 깨질 것이고,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불신을 주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불신이 어디서 와요? 믿음이 없는 데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뭐를 하라 그랬어요? 마귀의 불화살을 막으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죄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탐욕, 사람에 대한 미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끊임없이 죄악된 것들로 나와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나 안 할 거야 막 되지 않아요. 믿음의 방패를 갖고 우리가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은 은사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한 믿음은 어떤 거예요? 은사기 때문에 불일 듯 쓰면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믿음은 제일 성장하는 믿음의 영양분이 뭐냐?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아멘 아멘 하면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경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보고,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건이 없이는 신앙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이 자랐던 배경을 무엇이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과 진리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 헬라 철학,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디도 목회자를 통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지금으로 말하면 온전한 성경 중심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본교회 빼놓고 여러분 다른 데 다니지 마세요. 제가 항상 보면요, 신앙의 문제는 나중에 어디서 터지느냐, 이곳저곳 다니다가 보면은 꼭 모든 목회자들이, 저는 마지막 때는 다 거룩하고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양의 탈을 쓴 일이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국 교회 가면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성도로 가장해서 들어와 있는 목회자들이에요. 왜? 뒤에서 보고 있다가 교회에서 은혜 못 받은 사람 꼭 이단같이 그 사람들 데리고 교회를 하려고 그래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보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도들을 도적질하온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제가 1년 있으면서 놀랬습니다. 놀랬어요. 기도원 목사들한테 상담하지 마라, 기도받지 마라, 그리고 자기가 교주 노릇을 해요. 기도를 해서 나만 만나야지 병이 치료된다고. 그래 나중에는 어떤 분이 어마어마하게 몸이 아픈데 기도원에 있을 때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하도 못 가게 해서 몰래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나중에는 2천만 원을 줘야지 몸이 치료된다고. 다 가짜들입니다. 다 가짜. 제가 한 번은 목회를 할 때 진짜 우리 부부가 참 저 전도사님은 신실하다, 얼굴도 예쁘장하시고요, 기도를 하시는데 새벽 예배 때요 제일 앞자리에서 모든 성도가 다 갈 때까지 방언 기도하고 안 가세요. 저도 그 부사역자가 안 가니까 담임 목사 먼저 갈 수 없잖아요. 그래 저도 기도를 하면서 이제 좀 너무 힘들어서 갔나 이렇게 눈 떠보면 안 가고 있어. 그래 오늘 누가 끝까지 하나 보자. 아 나중에 해드려도 안 돼요.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오늘 내가 졌다. 그래 내가 우리 사모한테, 여보 조 전도사님 대단하다, 남한테 보이려고 그러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매일 그렇게. 그래 제가 임지가 바뀌었는데 찾아오셔서, 야 영성도 좋은 전도사님이 참 인품도 좋다. 사실은 임지 바뀌면 잘 찾아오는 부사역자들 많지 않아요.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사실 저는 양신 역사합니다. 그래. 예? 그렇게 신실하게 기도를.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앉아있는 건 귀신 쫓으려고 앉아있습니다. 그래. 그래요? 그래 제가 머리에 손 얹고 이 전도사님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요 그 예쁘장하던 전도사님이 하는데요 막 눈이 그냥 이가 그냥 막 송곳니 같이 막 나고요, 내가 봐도 징그럽게 이럴 데 없는 얼굴이 완전 귀신 형태가 하는데 옆에 상담 한 5줄인가 서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기도 받으려고. 다 없어져 버렸더라고. 그 나중에 다시 돌아오고 그분들이 막 이렇게 털면서, 목사님 저 귀신 우리한테 붙은 거 아니죠? 막 그래. 물어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능력 받겠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안수받다가 양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양신 역사가. 저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정말 무섭게. 특히 작은 기도원들 정말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그곳에 병 고치러 갔다가 병 달고 오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귀신에 막 큰 기도원도 요즘은 막 이상해요. 강사님들 설교 들어보면은 막 거의 물질을 막 다.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물질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고, 정말 사례비를 못 받아도 반지하에 살면서 아이들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막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그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원에서. 그래 나도 목회자로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굶는다 그래서 영양실조에 가깝다 그래서 후원을 하려고 제가 진짜 나갔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그래 한참 그 목사님 뒤를 따라갔더니 나중에 그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얼마나 좋은 차인지, 아이고 미리 돈 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 속으로. 그래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영을 분별해야 되고. 여러분 골레소 교인들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하나 됐고요, 그분의 가르침에 굳건히 섰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를 잘 보호해 주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너무너무 목회자로 사랑해 주세요. 좀 부끄러워요. 우리 권사님 아까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내 안에도 정말 성도를 향한 간절한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질 수 있을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히려 신앙을 배웁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돼요. 하나님, 저도 조용기 목사님 같이 목숨으로 한번 걸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목숨을. 성도들이 먹을 게 풍족하면 딴 데 기웃거릴 필요 없잖아요. 그래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구나. 수요일 날 말씀도 내가 이제 잘 준비해야 되겠다. 금요일 날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내가 이제 코로나라는 것으로 내가 너무 게을러졌구나. 성도들 신방도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한 주간은 제가 깊이 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마지막 때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성경의 가르침 중심으로, 그리고 집에 가서 내 개인 영성을, 사업장에서든 집에서든 말씀을 게을리 않고, 기도를 게을리 않고, 만남의 교제를 게을리 안 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참 묘해요. 이 나무가 풀이 자라듯이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 안 보일 것 같아요? 우리 이자 집사님도 제가 이제 5년째 뵈고 있는데 잘하고 계세요. 신앙이 처음 뵐 때하고 지금 많이, 네, 정말 또 귀한 동역자를 만나셔서 이제 더 잘하실 겁니다. 일단 주일 예배를 성실하게 이렇게 드리기 시작하면 막 잘하는데 잘하세요. 우리 김현수 집사님도 잘하시고, 우리 백선희 성도님도 잘하시고, 우리 권사님 네 분도, 또 우리 장로님도 잘하시고, 우리 집사님 네 분도, 서집사님도, 권사님도 잘하는 게 제 눈에 은지도 보여요. 그리고 정체되는 게 보이고요, 믿음이 꺾이는 게 보이고요, 목회자 눈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을 보면서 막 기뻐했다는 게 이게 보여요. 목회자에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재정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안 자라는 게, 열매가 없다는 게, 사랑이 메마른다는 게 목회자에겐 가장 큰 어려움이고 힘든 일입니다. 나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여의도 순봉 포항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 때문에 제가 날마다 감사하고 싶어요. 또 그렇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주시는 모든 능력, 믿음으로 하늘 문이 열리잖아요, 기도할 때. 아멘. 믿음으로 봉사도 상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가 연락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치료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해는 믿음이 장성해서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골로새 교인들이 신앙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열매가 자라는 것, 얼굴도 못 봤지만 그들이 잘 된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혼을 놓고 두 가지를 할 때, 사랑과 중보기도를 할 때 그들과 똑같은 형제자매가 되고 그들의 잘됨이 나의 잘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저는 얼굴도 못 봤지만 다 구원받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믿음으로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도적질하는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거짓 가르침과 거짓된 진리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악한 사람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성령으로만 사로잡아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아픈데 손 얹어 보세요. 믿음으로 능력받기 원하면 머리에, 믿음으로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오늘 주님이 그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피 묻은 의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야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오늘 나오라. 뼈에 역사하는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골다공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루마티스 관절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통풍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디스크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관절염 완전하게 치료 안 받을지어다. 연골이 회복될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오늘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완전히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머리는 맑아질지어다. 머리는 맑아질지어다. 뇌혈관 좁아진 것이 넓어질지어다. 넓어질지어다. 뇌에 관련된 질병들이 다 도말될지어다. 뇌졸중, 뇌경색증, 뇌꽈리, 뇌종양 다 떠나가라. 뇌에 관련된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뇌신경이 살아날지어다. 뇌신경이 살아날지어다. 뇌전증이 사라질지어다. 오늘 주님 경기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발작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든 장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장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소화는 잘 될지어다. 체력과 면역성 강화될지어다. 피의 역사하는 병마야 떠나가라. 피는 깨끗해질지어다. 심장 막힌 곳이 뚫릴지어다. 혈관은 깨끗해질지어다. 간에 관련된 질병이 떠나가라. 치유가 임할지어다. 지방간, 간염, 간경화, 간암, 간과 관련된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갈지어다. 방광과 신장이 깨끗해질지어다. 특별히 오늘 기도합니다. 폐를 공격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도말될지어다. 온 가족이 깨끗한 폐로 일상생활하게 될지어다. 인대, 근육, 신경 치료가 임할지어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담이 풀릴지어다. 탈모도 떠나갈지어다. 오늘 피부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아토피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건선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유전되는 질병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당뇨와 혈압이 정상이 될지어다. 주님이 오늘 눈도 안수해 주시옵소서. 백내장, 녹내장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눈의 염증이 치료 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에 관련된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이석이 떠나갈지어다. 이명도 떠나갈지어다. 악몽 꾸는 사람이 오늘부터 깊은 숙면하게 될지어다. 악몽이 사라질지어다.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사업장의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믿음으로 가족 모두가 갑절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치료가 강물처럼 넘쳐날지어다. 암세포가 녹아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